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의 연사역은 무엇이었죠? 성령의 조명의 연사였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각자 그 사람의 상황과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은사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럼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뭐냐? 그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한 걸 제가 잠시 끌어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정의한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 조명에 대한 헬라어를 보면 뭐 이렇게 발음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포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한번 잠시 찾아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 단어는 뭐 밝히다, 나타내다 뭐 이런데 신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포티스모스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광채라고 번역되었는데 우리가 조명이라고 해석하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조명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신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왔을 때 이 영광의 복음이 조명되지 못하도록 막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요때 사용됐고 좀 더 나가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포티스모스를 이 빛이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조명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은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오늘도 조명해 주실 은사를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 그래, 우리 그거 동의해. 뭐 복음주의도 이걸 동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게 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음성 듣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하신 그 사건,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 놀라운 성령의 조명에 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를 기록하게 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다녔죠.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심지어 승천하시고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을 줄 것이라고 계시되었고 이미 교회에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계시가 된 상황이에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는 이미 선포된 상황인 거 여러분 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첫 번째 오늘 조명 이 빛이라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임했죠? 빛이 임했죠.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십시다. 9장 3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뭐가 비쳤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바로 조명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얘기했죠. 자, 여기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맺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령의 조명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졌나요? 아니요. 이 조명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음성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게 지금 직통계시입니까? 음성의 형태로 들어졌다고 이게 계시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 시점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부활하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셔서 교회에 성령까지 주신 사건이 계시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뭐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조명이 임해서 이 시간 바울에게 너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네가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조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뜯은 게 아니라 주위엔 사람은 우레소리 같이 들었죠. 이걸 실제적인 음성의 형태로 들렸고 어떤 실제인지 내재적 음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음성의 형태로 사울아 사울아 구체적인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형태로 조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동일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가시면 이때 다메섹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데 여기는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추가적인 얘기가 조명의 은혜 속에서 음성의 형태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2장 6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하나님의 조명의 은혜가 이때 임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자, 이 조명의 은혜가 음성의 형태로만 나타났다라고 앞장에서는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음성이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장하는 음성의 형태가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현현에 가까운 형태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사울이 질문하고 하는 대면한 형식으로 조명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천사 만났네, 주님 만났네 그러면 직통계시다. 아니요.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는 주님이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 여기 보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자, 이 조명의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음성의 형태로 나타났고 심지어 직접 대면한 현현한 주님과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또 무엇까지 했죠?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라는 방향 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뭐 예언의 은사에 뭐 앞으로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이 질통계시다. 너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 이미 계시된 예수님을 조명해 주실 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로고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성경에 써 있대.